조화로운 삶이란 제목의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 또 에베소서 다소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부터 조화로운 삶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조화롭다라는 말은 잘 어울린다, 또 짝이 잘 맞는다, 그리고 보기 좋다, 그런 말이죠. 양복을 입고 집신을 신으면 그건 정말로 조화롭지가 못합니다.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으면 조화롭게 잘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무더운 여름에 오리털 파카를 입고 털 부츠를 신었다. 본인도 힘들고 옆에서 보는 사람도 굉장히 덥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화롭다는 것은 자기를 편안하게 하고 남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조롭게 된다는 것은 목사의 가운이 이렇게 지금 흰 가운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장로교 교단에서의 전통적인 가운은 검정색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검정색을 입고 여름에도 검정색을 입고 다 그랬습니다. 최근 몇 년, 한 20, 30년 전만 해도 다 그렇게 우리 목사님들께서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름에 검정색이라는 것이 조금 이렇게 덥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우선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좀 시각적으로 편안한 옷을 입자. 그래서 여름에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흰 가운을 그렇게 입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조화롭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도 참 편안하고 남도 편안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수천 명 혹은 수만 명 모이는 그런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한 1억 넘는 에쿠스 자동차를 끌고 다닌다. 뭐 괜찮습니다. 그럴만 하니까. 그러나 이제 교회 개척해서 지하실에서 한 10대 명 모이는데 빚도 많고 그런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이 에쿠스를 끌고 다닌다. 그러면 그것은 절대로 조화롭지가 못한 거예요. 본인도 힘들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그건 딱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균형과 조화가 맞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 사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조화롭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거는 나를 편안하게 만들고 남을 편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도 편안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과 조화가 맞춰져 있는 그런 개인, 균형과 조화가 맞춰져 있는 교회, 균형과 조화가 맞춰져 있는 그런 국가, 이것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균형과 조화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대에서부터 경제 개발이 시작되면서 50년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압축 성장을 해가면서 우리는 경제 개발과 민주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그런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200년 내지 300년 걸쳐서 진행되어 와야 될 그 일을 우리는 50년 만에 다 그렇게 이룬 겁니다. 압축 성장을 해왔고 이른바 고속 성장을 해온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선교 역사, 우리 개신교 선교 역사 130여 년을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들도 압축 성장을 해오면서 70년대, 80년대 압축 성장하면서 세계 최대의 교회,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 세계 최대의 감리교회, 세계 최대의 침례교회가 우리 한국에 다 있습니다. 그만큼 압축 성장하고 고속 성장을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교회도 그렇고 한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균형과 조화를 잃어버리면서 뭔가 기형적인 모습이 우리 사회 도처에 그렇게 깔려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자녀들 다 집에 있겠지만은 그 자녀들을 낳고 기르면서 요즘 아이들이 잘 먹어서 얼마나 신체가 큽니까? 키도 크고 뭐 몸무게도 뭐 70kg, 80kg 나가고 뭐 잘 먹어서 얼굴도 번질번질하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체격은 커졌지만은 그만큼 그 속은 정말로 알차게 그렇게 들어있을까라고 하면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아이들이 허약하고 의지가 약하고 줏대와 주관이 부족하고 참 허약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경제 성장이 되면서 그러면서 돈이 있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자수성가하고 또 그 어떤 하나님의 축복 속에 돈도 번 사람들 이곳 저곳에 그렇게 봅니다마는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정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쓰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개인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도 그렇고 외형적인 모습은 참 그럴듯하지만 그 내용이 부실한 그런 기형적인 모습을 우리는 다 그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얼마나 잘 나가는 그런 회사들입니까? 그러면서 한 해 매출액이 얼마다, 한 해 순수익이 얼마다, 그러면서 잘 나가는 회사들이 있지만은 정말 그렇게 기업들이 잘 되면서 거기에 덩달아서 고용이 창출되느냐 하면은 고용은 창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우리나라가 뭔가 앞뒤가 맞지 않고 오른발 왼발이 잘 맞지 않은 기형적인 모습이 우리 사회에 도처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이곳저곳에 있고 우리는 믿는 사람 천만의 시대를 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런 대형교회, 그런 중형교회들이 이곳저곳에 우뚝 서 있지만은 교회들이 정말 이 사회에서 정말 존경받고 칭찬을 받는가라고 하면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또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무슨 얘기 듣는가 하면은 우리는 G20 국가가 되었고 우리는 OECD 회원국이 되었고 또 우리는 2만 5천 불 시대를 가고 있고 조만간 한 4, 5년 안에 3만 불 시대를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진국을 넘어서 준선진국 같은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그렇게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늘 그렇게 듣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2만 불이다, 2만 5천 불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런 통계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거기에는 놀라운 착각과 허상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허상이 들어있다, 착각이 들어있다. 통계가 주는 착시현상, 이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3천만 원을 소득을 거두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 평범한 소시민들에게 한 달에 3천만 원을 수입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야 대단하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상도 한 달 소득 올린 사람들 지천으로 많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3천만 원 월 소득 버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 9명은 월 100만 원을 버는 사람도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10명이 한 사람은 3천만 원, 9사람은 월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 10명의 한 달 평균 수입이 얼마일까?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3천만 원. 그리고 100만 원씩 9명이니까 900만 원, 전부 3,900만 원이에요. 3,900만 원을 10로 나누면 39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명의 월 평균 소득은 390만 원이에요. 그럼 390만 원 그러면 그냥 먹고 살만 하겠다. 그렇게 생각되지만은 그 내막을 뜯어놓고 보면은 열의 9명은 월 100만 원으로 그렇게 근근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근히. 그러니까 이 통계가 주는 착시 현상과 통계가 주는 이 허상이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쇠뇌되고 있는 거예요. 쇠뇌되고 있습니다. 물론 통계가 틀린 것은 아니에요. 월 3천만 원 번다? 평균 소득이 390만 원이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2만 5천 불 시대, 3만 불 시대를 간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내막을 뜯어보면 착시 현상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여러 가지 착시와 그리고 허상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외형은 커졌지만은 기형적인 이런 개인, 기형적인 교회, 기형적인 사회와 국가의 모습을 보면서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가불의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 계약직과 또 정규직과 계약직의 문제, 도시와 농촌, 강남과 강북,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쓰고 생각을 기울일 때가 분명히 된 겁니다. 갈등이 없는 사회를 만들자. 그러면서 균형과 조화가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똑같이 벌어서 똑같이 쓰자. 소득도 다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이거는 위험한 사회주의 생각이죠.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와 자본주의 사회는 어쩔 수 없이 많이 가진 자도 있고 적게 가진 자도 물론 있지만 그 갭을, 그 차이를 좀 좁혀나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어떤 개인,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교회,
균형과 조화하는 그런 국가를 한번 우리가 꿈꿔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개인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개인에 대한 말씀을. 자, 가정들을 신방을 하고 1년에 한 차례씩 우리 구역을 신방을 하면서 구역장을 통해서 각 가정들의 기도 제목을 다르게 받아보지 않습니까? 또 가정들을 먼 발치에서 혹은 가까이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갈등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이 대체로 어디서부터 오는 갈등인가 하면은 남자들이 그 가정의 경제 문제를 책임지지 않거나 못하거나 그러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 가정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쨌든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거를 목숨처럼 감당을 해야 되죠. 그거를 내가 놓칠 수 없는 나의 몫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남자들이 어쨌든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지면서 그러면서 그 가정의 균형과 조화가 맞춰져야 될 텐데 그게 안 되니까는 거기서부터 삐그덕거리면서 갈등이 가정수에서 그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 우리는 가정 그리고 교회 내 직업 그리고 어떤 사명 이 네 가지를 꼭 붙잡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가정을 무너뜨릴 수 없고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내 직업 직장을 내가 포기할 수 없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교회를 버릴 수 없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난 내 사명을 놓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견관진을 쳐놓고 그러면서 남자는 그 집안의 경제 문제를 책임을 지고 여자는 남편을 위해서 믿음으로 잘 내주하고 기도하고 아들 위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양육하고 식구들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로서 성령으로서 기름을 발라가는 기도로서 가정을 끌어나가는 가정주부의 그런 책임이 있으면서 그래서 남자는 경제를 책임지고 여자는 성실과 기도로서 가정을 잘 만들어가는 균형과 조화가 가정수에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정, 자기 직업, 교회, 자기 사명 놓칠 수 없는 경관진하고 이렇게 믿으면서 이걸 꿋꿋하게 지켜나가고 보존해 나가는 그런 의지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조화로운 삶의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본문을 누가복음 23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23장 50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는 누가 등장한가 하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그렇게 자주 나오는 인물이 아니죠. 우리 성경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사도 바울의 서신서, 베드로, 야고보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빈번하게 잘 듣지만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흔히 듣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을 소개한다 그러면은 공회의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 보면 공회의원이다. 아주 젊고 사리 판단이 분명한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사리 판단이. 여러분 사람이 특별히 남자들은 젊었을 때는 좀 야당 성향이 필요합니다. 20대, 30대에는 정부도 비판하고 기성세대도 비판하고 그럴 줄 알아야 돼요. 당연히 그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40줄 넘고 50줄 넘으면서 서서히 사람이 안정과 보수를 지향해 가면서 이제 사람의 성향이 점점 여당 성향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어져 가지고 젊은 애가 20살, 30살 된 젊은 애가 이게 늙은 마음을 품고서는 이게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도 없고 세상에 대한 비판 의식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산다 그러면 이것도 참 문제고 나이가 50줄 넘고 60줄 넘어서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정부 비판하고 이거 쑤시고 돌아다니고 저거 쑤시고 돌아다니고 그러는 모습도 별로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 거예요. 젊었을 때는 좀 진취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시선을 갖고 있고 나이가 들어서는 안정과 보수적인 그런 생각과 여당성의 그런 생각이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면 공회의원이나 국회의원이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1절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말이 뭘까? 이거는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그런 말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말.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그 51절의 가로 속에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예수님께서 33년은 삶을 사시잖아요. 그 30살 때 출가하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33살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런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3년 동안의 예수님의 공생애에 그 공생의 사역이 뭐냐 할 때 몇 가지 나눠보시는데 첫 번째는 말씀 사역.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이런 말씀 사역, 그리고 병자를 고치는 치유 사역, 귀신 내쫓는 축사 사역, 가난한 자를 먹이는 공개 사역, 그리고 부패한 유다 사회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부패한 로마 사회를 질타하는 예언 사역, 이런 여러 사역 그렇게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사역을 해나가면서 거기에 가장 도전을 받은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유대 사회 기득권층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유대 사회 기득권층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기득권층 사람들 예수께서 무참하게 그렇게 공격하셨거든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그렇게 비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의 기득권층에 있는 상위 1%의 그런 그 사회의 고소득 사회의 사람들이고, 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젊은 사람이고 국회의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득권층 사람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그렇게 비판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이거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리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온전케 하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영접한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영광 받으시고 나는 아버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은혜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유대교의 율법 정신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 유대의 왕, 헤롯 왕도 담을 허는 여우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로마 사회도 그렇게 비판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비판하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가만히 보면 모든 말씀이 하나부터 열까지 틀리는 말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득권층 사람들이 듣기는 대단히 거북한 거예요. 거북합니다. 왜 그럴까? 정말 예수님께서 비판한 대로 유대교를 비판하고 그리고 유대 사회와 로마 정부를 그렇게 비판하면은 로마에서 자꾸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을 자꾸 유대 사람들한테 그렇게 강요할 것이고 불의한 대접을 할 것이고, 유대교가 무너지면은 유대교 때문에 밥 먹고 사는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이게 밥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밥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없애야 편안한 겁니다. 그가 하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마음을 쓰리지만은 맞는 말씀이지만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유대교가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그러면은 밥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로마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이 유대 사회 교권자들과 이 상위 1%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결의를 한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렇게 믿고 예수의 부활 승천하시고 그렇게 됐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은 그런 정치적인 내막이 다 그렇게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야 된다. 죽여야 유대사가 편하고 죽여야 우리 밥줄 안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밥줄 안 끊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다 모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들의 결의와 그들의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찬성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아주 젊은 사람이고 부자고 아주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 명쾌한 정확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 보면 51절 보면은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하면서 가로에 묶여져 있어요. 이게 왜 가로에 묶여져 있을까? 여러분, 성경책은 원문이 없습니다. 원문이 없고 전부 다가 사본이에요. 수십 편에 수십 건 수백 건의 사본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사본을 다 편집해서 그래도 이 원문과 가장 가깝다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성경책이죠. 그런데 이 가로 속에 있는 거는 어떤 원문에는 이것이 들어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것이 들어있고 어떤 사본에 이것이 없기 때문에 가로 속에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렇게 정직하고 그의 판단과 비판이 날카로운 사람인데 유대 교권자들이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모의한 그들의 결의와 그들의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옳지 않다.
그러면은 기득권 층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게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본인에게는 말할 수 없는 불이익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요셉, 아리마대 요셉, 저 왜 저래? 너 잘리고 싶어? 너 불이익을 당하고 싶어? 왜 그래? 그러면서 불의한 일을 당할 수 있고 부절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옳지 않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오랜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저분이 바로 메시아시다. 저분을 죽이는 것은 이건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면서 본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찾아와도 자기는 할 말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유대교의 교권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밥줄 끊어질까봐 동동거리는 그들의 그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찬성하지 않고 그들의 결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들추어서 조화로운 인간, 조화로운 삶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일까? 자, 보세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유대 교권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했을 때, 결의했을 때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다, 찬성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엄청난 핍박이 찾아왔을 겁니다. 요셉한테. 그러니까는 비록 자기한테 그런 불이익이 찾아올지라도 할 말은 하고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생각이 있는, 분별력이 있는, 생각이 조화로운 그런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구절 보면 52절에 그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에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자,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다가 자기가 아직 사람이 사용한 일이 없는 그 무덤에 장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피에타라고 하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있습니다. 조각 작품이에요.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안고 비통에 빠져있는 마리아의 모습, 그리고 품에 안고 있는 예수의 모습, 이걸 미켈란젤로가 대리서로 조각을 했죠. 제목이 피에타, 슬픔, 비통, 애통이라는 뜻이고 지금 바티칸 시티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에 지금 그렇게 방탄 유리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작품이. 이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만든 그런 작품이죠. 계속 보시면 53절 계속 보시면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리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준비일이 뭘까?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 준비일은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그러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유대 교권자들이 예수를 죽이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 행사와 그들의 결의에 찬성하지 않고 새 무덤에 예수를 장사 지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으면서 그렇게 젊고 사리 판단이 분명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한 개인을 놓고 볼 때 조화와 균형이 잘 맞춰져 있는 그런 인간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균형이 잘 맞춰져 있는 인간. 사리 판단이 분명한 인간. 자기한테 불이익이 찾아올 걸 알면서도 그런 것은 그런 것이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조화로운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위로 하나님을 내가 섬길 줄 알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가정, 자기 직업, 교회, 자기 사명 이걸 견고하게 붙잡을 줄도 알고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이 진득해지고 겸손해지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가정도 건실하고 자기 직업도 건실하고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품도 점잖해지고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용서할 줄도 알고 용서를 받을 줄 아는 이런 균형 잡혀 있는 조화로운 그런 모습이 이것이 좋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균형 잡힌 모습은 무엇일까? 교회의 조화로운 모습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의 5가지 본질이 있잖아요.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침묵입니다. 이 5가지 본질을 교회는 뜨겁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지역사회와 세계를 향해서 선교를 하고 지역사회를 봉사하고 성도 간에
아름다운 친목 관계를 누리는 이런 모습이 교회 정상적인 모습이고, 이 5가지 본질 가운데서 어느 한 군데 치우치지 않냐고 균형 잡혀 있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그런 교회일 거예요. 우리는 통합적 교단이지 않습니까? 예장 통합적 교단이에요. 예장이라는 말도 하고 기장이라는 말도 합니다. 예장은 예수교 장로를 예장이라 말하고, 기장은 기독교 장로를 기장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우리 예장 가운데서 큰 두 교단이 통합측과 합동측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 교단에서 큰 교단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기장, 그리고 예장, 기장, 예장 이렇게, 예장 안에 통합측과 합동측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장과 통합측과 합동측 이렇게 3교단이 이렇게 이 장로 교단에서 중심적인 그런 교단이에요. 그런데 이 교단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기장 측 교회는 기독교 장로회죠. 이 기장 측 교회는 주로 대사회봉사를 많이 합니다. 사회 구원을 해야 된다. 부패한 정부, 부패한 정치 이거 다 무너뜨려야 된다. 그러면서 뭐 노동운동, 사회운동, 그리고 환경운동 이런 거를 많이 하는 교단이 기장 측 교회예요. 문익환 목사, 문도환 목사 이런 분들이 다 기장 측 목사고, 그 문익환 목사의 아들이 문성근, 탤런트 그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진행하는 문성근, 그 사람이 문익환 목사의 아들이고, 그 문익환, 문도환 이분들이 기장 측의 중심되는 그런 목사님들입니다. 사회 구원을 해야 된다. 노동운동, 환경운동, 반정부 운동 대단히 많이 하죠. 지금도 역시 많이 합니다. 설교도 대부분 목사인데 설교 대부분 그런 설교예요. 기장적 목사님 설교 드리면 노동운동 해야 된다, 환경운동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설교의 한 80, 90%입니다. 그런 내용이. 기장적 교회들이죠. 사회를 구원해야 된다. 반면에 합동적 교회는 사회 구원보다는 개인 구원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이 예수 믿어서 개인 구원, 영혼 구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다 구원받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전도해야 되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 믿고 영접하고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서 개인 구원,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두고, 기장적 교회는 사회 구원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통합적 교단 교회는 어떠할까? 우리 통합적 교단 교회는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소망교회, 인천 주안교회, 그리고 또 소망교회, 명성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통합적 교단들이죠. 합동측 교회는 사랑의 교회, 오정일 목사님 사랑의 교회, 이런 교회들이 또 저 역삼도에 있는 충현교회 이런 교회들이 합동측의 큰 교회들이죠. 그럼 우리 통합적 교단은 어떠할까? 기장측 교회는 사회구원에 관심이 많고 합동측은 개인구원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은 우리 통합적 교단은 그 중간입니다. 그 중간. 사회구원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개인구원도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 양축을 다 붙잡고 있으면서 균형을 잡고 있는 교단이 우리 통합적 교단이에요. 우리가 통합적 교회고 내가 통합적 목사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어느 한 군데 치우치지 아니하고 사회구원에 막 치우쳐서 노동운동하고 환경운동하고 반정부 운동하고 그렇게 가는 것도 교회의 옳은 모습이 아니고 그냥 세상은 다 갈대로 가고 세상은 난 모르고 그냥 개인 구원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옳지 않고 양쪽의 축을 다 잡고 있으면서 균형과 조화를 갖고 있는 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되고 그런 노선을 갖고 있는 교단이 우리 통합적 교단이에요. 그래서 통합입니다. 그 통합. 모든 걸 다 통합했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느 한 군데 치우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균형과 조화를 맞춰가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침묵에만 열을 내면서 예배는 그냥 간단히 드리고 기도 간단히 하고 전도 그런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모임마다 먹고 놀고 놀아다니고 또 먹고 놀아다니고 그런 데만 열중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건강한 교회는 아니에요. 뜨겁게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하고 친목하고 사회 구원도 하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5가지 본질이 균형 맞추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인 겁니다. (70년대) (80년대) 교회들이 급성장하면서 또 90년대 이렇게 넘어오면서 교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었는가 하면은 묘지 사고 그리고 기도원 짓고 수양관 짓는 것에 경쟁들을 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 90년대예요. 서로 교회마다 기도원 짓고 수양가 짓냐고 막 그냥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막 해짓고 다니면서 좋은 땅 없는가 하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골짜기마다 기도원이고 수양관이에요. 90년대 그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운영이 안 돼가지고 다 매물로 나온 기도원 수양관이 지천입니다. 지금 전국에. 지천이에요. 그거 운영하려고 1년에 몇 억씩 갖다 쏟아붓는 거예요.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또 70년대, 80년대 교회가 고성장 할 때는 막 교회가 짓는 대로 교인들이 왔잖아요. 짓는 대로 채워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근데 무리하게 교회를 건축해서 막 교회가 막 수백억의 빚이 있어서 이걸 못 갚아서 허덕이는 교회들이 우리 노예 안에도 서너 개가 돼요. 서너 개가. 균형과 조화를 잃어버리면서 개인도 힘들어지고 교회도 힘들어지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주는 그런 일이 부지기수로 많은 거예요. 부지기수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라는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갈까? 가정이 어떻게 하면 균형과 조화가 만들어질까? 교회가 어떻게 하면 균형과 조화가 만들어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가는 어떻게 균형과 조화를 만들어갈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2015년도 이렇게 넘어오면서 저성장 시대로 빠졌습니다. 옆에는 일본, 바로 옆에는 중국, 저 EU 공동체, 그리고 또 미국이란 나라가 있고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가 버티려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런 와중에 우리가 다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고 경제 저성장 시대에 빠졌지만은 좀 우리나라가 20년 후에 30년 후에 뭘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 5천만 대학 국민들이 뭘 먹고 살 거냐? 지금은 어쨌든 뭐 2만 불, 3만 불 그러면서 먹고 살만 많았지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우리가 뭘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될 거냐라고 하는 그 아이템을 전문가들이 아이템을 뭐 몇 개 됐든 몇십 개가 됐든 아이템을 딱 정해서 그걸 미리 준비하고 그걸 위해서 사람을 키우고 그것을 위해서 연구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10년, 20년 위기가 닥쳤을 때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미리 준비했으니까 20년, 30년 전에 벌써 준비했으니까 준비한 걸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데 문제는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또 반대로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데도 우리가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데 머리를 써야 되는 겁니다. 양극화 현상, 갑과 을의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강남, 강북의 문제, 영남과 호남의 문제,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차이가 있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차이가 있지만은 그 차이를, 그 간격을 좁혀 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다 힘을 쓰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분명히 된 겁니다. 연구해 볼 필요가 분명히 됐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돈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요. 재테크하는 방법들은 너무 잘 알아서 이렇게 하면 뭐 1년에 몇 배수가 늘고 어디다 땅 사고 어디다 집 짓고 무슨 빌딩을 사면 어떻게 이게 된다는 것을 머리는 핑핑 돌아서 재테크하는 데는 머리가 돌지만은 뭔 재산을 어떻게 쓸 거냐는 그런 걸 아는 사람은 거의 못 만났어요. 그래서 기부 문화의 문도 열어서 있는 사람들이 다 기부해서 기부한 것을 가지고 이거를 정부에서 교육 사업에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기르는 일에 부자들이 낸 기여금으로 그렇게 사람을 기르는 일에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정부가 교육과 주택 문제와 의료 문제는 정부가 책임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 특별히 안 들어도 대학 공부할 수 있고 요즘 애들이 대학 졸업하면서 빚쟁이가 되고 대학을 졸업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빚쟁이가 돼도 대학을 졸업해. 왜? 다 빚내서 융자내서 등록금 냈잖아요. 졸업을 했는데 졸업장을 받았는데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 빚을 지고 애들이 졸업을 하는 거예요. 크게 돈 들이지 않아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집 없어 장가 못 간다는 말을 우리 젊은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주택 문제 정부에서 책임지고 의료 문제 정부에서 책임지면서 돈 없어서 병 못 고친다라는 말이 나오질 않고 돈 없어서 대학을 못 간다는 말도 나오질 않고 집 없어서 장가 못 가겠다는 말도 나오지 않고 교육, 주택, 의료 문제는 정부에서 책임지는 그런 건강한 사회, 조화가 있는 균형 잡힌
그런 나라가 분명히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부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부자들의 돈을 받아서 교육사업에 투자해서 젊은 사람들이 큰 돈 걱정하지 아니하고 대학들 턱턱 나와서 걱정 없이 장가들 가고 주택도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주택 마련하고 의료 문제 어려움 없어서 돈 없어서 병 못 고친다는 그런 말이 없는 그런 건강사회, 조화로운 사회가 분명히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균형과 조화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균형과 조화는 머리가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누구의 결단이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가 들어와야 균형과 조화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와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나 같은 죄인을 예수께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나는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참 감사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나도 죄인 너도 죄인 그러면서 서로 용서할 줄 알고 용서 받을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사랑을 받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기여할 줄 알고 이런 넉넉한 인생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 이것이 예수가 들어오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인간이 될 때에 균형 잡힌 인간이 그때서 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균형과 조화가 있는 그런 개인, 균형과 조화가 있는 그런 교회, 균형과 조화가 있는 그런 국가가 되면서 행복한 나라, 행복한 교회, 행복한 우리 교우들 다 되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인생 살고 누리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